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금강, 반야, 바람일경, 조계종, 표준, 독송본으로 한글판입니다. 독송본. 오늘은 7분을 해보자 해서 7분을 한번 펴봤습니다. 7분. 금강경 7분. 깨침과 설법이 없음, 무슬분이라. 이 깨침과 설법이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뭐가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는가? 이게 한번 읽어볼까?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러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까지가 아주 짧습니다. 7분. 요거는 짧았어. 그동안 별로 안 했는 것 봅니다. 짧았어. 짧은데 중요한, 금강경이 뭐 어느 분도 중요하지 않은데도 없지만은, 이것도 또 깨침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이지. 깨달음과 설법이 없다. 없다. 그런데 깨달음도 없고 설법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와이어 앉아가지고 이래 쪼고 있어요. 쫀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타짜에서 나오는 그게 생각났어. 이거나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탁 쪼는 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깨달음이 어디서 깨달음하고 내하고 개합이 될까 그거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심리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노름을 하는 사람은 앞에 폐가 안 깔렸으면은 어딘간 있다고 생각하고 쪼잖아. 지금 쪼고 있어. 그래서 쪼고 있으면은 그 제일 높은 폐가 뭐 장땡이요? 뭐요? 이게 화토 잘 치는 사람, 화토 누가 잘 치노? 광땡입니까? 예. 광땡은 뭔데? 광땡이 38 광땡. 근데 그건 알지. 38 광땡. 야, 38 광땡이라.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맞지?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확대가 그려줄게. 확대가 탁 해놓아요. 여기 이제 이래 생겼나? 이래 생겼나? 이래 생겼지, 이래 생겼는데 여기 보이면은 38 광땡이잖아. 맞을 겁니다. 맞아. 여기 있어야 38 광땡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땡 잡았다. 이거네. 그러네. 땡 잡으면 이기잖아. 땡 잡았네. 오늘 땡 잡은 거야, 전부 다. 왜냐하면은
38 광땡이니까. 3은 모르겠고. 하여튼, 자, 광땡이 있어. 이걸 쪼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팔자가 팔광이야. 팔이 안 나와 있어야지 여기는 들었다고 생각하잖아. 분명히. 근데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나올까?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표현이 안 맞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사실은 헛개비 아닌 헛개비를 쫓고 있는 거라.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거는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얻을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생각할까? 있다고 생각해. 깨달음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그걸 이름을 이게 명사가 됐어. 깨달음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 확신을. 깨달음이 그런 거는 없다 했을 때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잖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확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다. 또 어떤 분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그걸 그러면 뭐라 하든 뭔 상관이요, 그게. 그래서 문제는 뭔가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더운 이 여름에 직장을 마치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라고. 뭐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 그 무엇이 나를 업그레이드 해줄 거다. 또 나의 생활을 업 시켜주고 나의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잖아요. 전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좀이라도 있다 이만큼만 들어. 그렇지. 고맙습니다. 다 들었는데 거의 솔직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내가 말했던 그게 다 없다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안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말의 희망을 줘. 그거는 내가 방금 나열했던 그 일들은 존재를 해. 뭘로? 부작용으로 존재. 부작용으로. 그 일들은. 이게 이 부작용이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뭐라고 할 때 뭐가 아니듯이 이 얘기에 나와 있잖아. 어디 갔노?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여래께서 설한 부분 얻을 수도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설할 수도 없으며 얻을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법 아니면은 이해를 못해. 이거는 분명히 뭐라고 해. 왜냐하면 부처님 이거 금강경을 하는 이유 부처님께서 그러면 헛소리를 했습니까? 그 없는 걸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까? 그 없는 거를. 그래서 여기 글에 나와 있잖아. 7분에
어,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어. 그러면 하리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리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거 헷갈리나?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중간하겠지? 좀 그렇지? 하리수가 누군지 모르네.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남자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는 거예요. 앞에 2로. 그래 하면은 우리나라는 안 될걸? 그래서 어쨌든 법도 아니고 근데 사람은 사람이잖아. 어. 이 사람은 머리는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여자가 됐었네. 뭐 더 말할 게 없다. 어쨌든 뭐 이거하고 잘 걸맞지가 않네. 내가 맞춰 골랐겠는데. 어쨌거나. 그래 자꾸 이 오분이 나와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눈에 들어가지고 내가 일로 가붙는 거다. 야, 지금 5분 밑에 7분이 있는데 읽으라고 딱 보면은 세존이 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자꾸 눈에 보여. 그래서 신체적 특징 내 얘기 이게 7부인 줄 알고 얘기했다가 5부이네. 그래서 자 깨달음이 있다고 따로이 있다고 이제 이걸 붙여야 돼요. 따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깨달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면 있습니까? 그럼 찾을 필요가 없잖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안 찾아집니까? 여기 온 거는 찾으러 온 거잖아. 그렇잖아. 어, 찾으러 왔어. 어. 그 찾으면 없어. 안 찾으면 있는 줄 모르잖아. 있습니다. 캐도 있는 줄 모르잖아. 그거 하는 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있는, 없다 해도 있는 줄 아는 게 굉장히 큰 걸 아는 거야. 음. 안 찾으면 늘 있다. 이거 말은 쉬운데 찾지 않으면 늘 함께 있다. 그런 말 하잖아. 함께 있는 게 그것도 틀렸어. 찾지 않을 뿐더러 찾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찾는 게 바로 깨달음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언어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는 한참 뒤에 이야기야. 한참 뒤에. 어. 가장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깨달음이라고 따로 있다면 우선 따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그래. 따로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걸 전제로. 음.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 속에서 뭔가 꼬투리를 하나, 실마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그 실마리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깨달음이 묶여 있는 곳까지 가겠다 하는 이런 심정들이라, 이게. 그리고 내가 실마리만 딱 잡으면 내한테는 도구가 많다고 생각해. 실을 딱 잡으면은 놓치지 않게 논슬립 장갑을 끼고 요놈을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튼튼한 실패에다가 촥 감아가지고 내 끝까지 그 깨달음이 있는 곳까지 가서 깨달음이 묶여 있는 놈을 땡겨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가 완벽하게 깨달을 것이다. 이런 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니까 여기웃 저기웃 유튜브 오만 것 다 보니까 보고 그래도 실마리가 안 잡히.
그게 참, 그 세월이 얼마냐면은 작게는 5년, 6년부터 많게는 30년, 뭐 30년 이상은 내가 하는 사람은 그게 못 봤지만 많게는 30년 뭐 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법성계에 뭐라 합니까? 초말심시 변정각이라 했거든. 그 말을 왜 구선했겠어? 30년을 찾아 헤매는 것은 그 실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된 거야. 나한테는 도구가 많다. 어떤 도구? 논슬립 장갑. 실마리를 끝을 잡았을 때,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나왔을 때 핀셋까지 갖고 다녀. 그걸로 찝어가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거를.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아 다니는 그곳이 요즘은 너무너무 쉬워져 버렸어. 유튜브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옛날에는 스승을 찾아다녔거든. 전국 각지를. 힘들었어요, 그때는. 한 말씀 들으려고 어디에 어떤 누가 계시다 이러면 가서 들었어. 무심스러운데 김태환 원장 같은 경우도, 김태환 원장님은 그 부산대학교 옆에서 그 혼상거사님 그 하숙집에 가서 모여서 그거 들었잖아. 그렇게 힘들게 들었다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혼상거사님 방바닥 치는 그 소리에 이제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 그렇듯이 지금은 근데 방 안에 가만히 이제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조금 보다가, 조금 보다가, 에이, 또, 딴 데 또 조금 보다가, 에이, 저거 뭐, 다 아는 소리 저거. 또 조금 보다가. 자, 이게 뭐냐, 어떤 거냐면은, 바나나를 우리가 어릴 때, 바나나는 그림책에서도 못 봤어. 못 보고, 바나나는 전설의 과일이었어. 전설의 과일. 그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일단 맛있다. 그 맛있는 거 없던 시절에 맛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그 동네 형들하고 바나나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조금 나이 많은 지도 못 봤으면서 바나나는 말이야. 제 들은 게 있잖아. 길대. 음, 길구나. 그러면 밑에 듣는 아들은 길다 하니까 지가 생각할 수 있는 긴 거를 생각해. 그러면 뭐 빨래방매이 정도 생각하든가 또 뭐 진짜 이만큼 길게 생각하는 길대. 그리고 맛있대.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걸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게 있잖아. 어, 제일 맛있는 건 뭡니까? 홍시. 그러면은 바나나 맛은 홍시 맛이야. 일단 이 집의 바나나는 홍시야. 홍시 맛이야. 그런데 그 홍시에 맛있다가 한 100개 정도 가미된 홍시 맛이야. 그냥 홍시 맛이 아니고. 홍시 마시면 바나나 굳이 뭐 춤 흘리면서 찾을 이유가 없지. 그걸. 그런데 홍시의 100배 정도 맛있는 맛이야. 홍시 맛인데. 맛있어.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전부 다 바나나를 못 본 거야. 못 봤는데 바나나 맛을 바나나를 그림책에서 이제 보게 된 거지. 보게 됐는데 사이즈 가늠이 됩니까? 바나나는 그림책에는 어째 나오노? 이 보통 요즘은 한 개 이렇게 아이고 보통 막 그림책에는 한 송이를 그려놓잖아. 한 송이를. 이 바나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 열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길다 켰는데 길어 보이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깨달음을 혼자서 생각하는 그거하고 우리가 바나나를 모를 때 바나나를 생각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르면서 그러면은 이카거든. 여기서 아까 홍식 얘기 어여 그거는 바나나가 홍시 맛이라 하더라 하면서 근데 자기는 홍시 싫어하거든. 이쪽에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홍시 맛이 무슨 홍시 맛이야? 그 맛없는 거 그렇게 든 그게 바나나요? 어 그렇잖아. 홍시는 여기 싫어하거든. 그러면 뭔 맛인데? 그거 어, 사과 맛이다. 사과보다 한 100배 맛있다 하더라. 어. 그러면 이제 자 바나나에 대한 상상은 전부 각자가 다 다르게 했어. 전부 다 다르게. 그 환상을 그려놓은 거지. 그런데 정작 바나나는 시퍼런 것도 있고 내가 제일 처음 만난 바나나가 시퍼런 거였는데 제주도 바나나. 아버지가 제주도 갔다가 사가왔는데 나그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바나나에 대한 환상 먹어보지 못했던 그 환상 그 이제 도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그리잖아. 깨달음이 이제 바나나를 깨달음으로 이제 딱 정의를 시켜보자. 그럼 어쩌노? 깨달음은 그런 거래. 깨달으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서 오고. 막 이론적으로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자 유튜브를 기웃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그 바나나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게 이만큼이야. 5년은 5년만큼 모아놨고 10년은 10년만큼 모아놨고 30년은 30년만큼 정보를 모아놨어.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한 도구들 논슬립 장갑에 핀세트, 벤치, 몽키 집어갖고 땡길 만한 거 빠루 뭐 다 챙겨갖고 막 짐이 한 컨테이너 10컨테이너요. 30년 된 사람은 컨테이너 한 30개 돼. 이걸 딱 갖고 다시 뭐 하냐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꼬투리를 잡아라. 1년 된 사람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장비가 좀 적어 이 사람은. 이 장비가 좀 적은데도 딱 보다가 저거는 내 장비로 잡는 게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아닌 거야. 저거는 깨달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저거는 바나나가 아니라. 못 봤으니까. 못 본 주제에 바나나인지 아닌지 묻지 않아. 바나나를 갖다가 까가지고 여기 살짝 눌러놓으면 그못 받는 사람은 바나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나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할 수 있어. 바나나를 갖다가 까가지고 뭉치나봐. 뭉치 볼 수도 있잖아. 요구르트 부어 넣어갖고 바나나가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바나나 퓨레 할 수 있는데, 못 본 사람은 그게 바나나가 아니라 그러지. 왜?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숱한 도구들의 논리가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거는 뭐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첩첩이 쌓여 있어. 첩첩이. 그것 때문에 그게 눌러가지고 결국에는 이 30년 된 사람은 몰라.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화장지를 많이 놨는 캔버스에 이거 지우는 게 더 힘들대요. 새 캔버스에 그리면은 그냥 그림만 되는데 이거 막 숱한 화장지를 해놓은 그걸 다 지워야 되잖아. 그걸 지우는 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이 깨달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라도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추상이라 하는 게 뭡니까? 순수하게 허구잖아. 자기 생각인 거라. 그게 어떻다 저떻다 그게 천상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천상의 맛. 그러니까 그게 더 순수해. 근데 광고에 천상의 맛, 트로피칼 주스 이렇게 나오면 이럴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좋잖아. 천상의 맛이니까. 뭔지는 몰라. 그래서 그런 환상들을 갖고 있는 거야.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 그 옛날에 도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뭐 도인들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했잖아. 그게 깨달음인가? 웃겨서 하지 마. 깨달음은 그런 거 아니야. 더 훌륭해. 맞잖아요. 그 이해를 못 하잖아. 이해할 수 없지. 그런 평범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아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왜 그 거룩한 깨달음인가? 음. 깨달음은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 배고프면 어야 됩니까? 목마르면 물 먹어야 돼요.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지.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자, 설사 났습니다. 화장실에 갈까? 그냥 앉아 있을까? 가야 됩니다. 화장실 가야 됩니다. 설사 나면. 근데 요즘 세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여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좀 덜한데 지금도 중독이 돼 있는데 핸드폰 중독이 돼 가지고 요즘 AI까지 가서 했는데 네이버 중독이 돼 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 실제로 있는 일이야. 방에 누워 가지고 목이 말라. 그러면은 가서 물을 마시면 되잖아. 일어나서. 근데 아이 목마르네. 네이버에다가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부터 찍어본다니까? 뭐 다른 걸 찾는 거야. 목마를 때 물 안 먹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자, 목마를 때 물 안 먹고 뭐 갈증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콜락하지 말고 뭐 있노? 그러면은 그렇게 답답해. 이 세상 일이 전부 다. 그러면은 뭐 하노? 먼저 네이버 찾아봐. 그렇잖아. 네이버 찾아봐. 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웃고 마는데 물도 찾아본다니까 진짜로. 갈증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네이버는 또 아주 쉬운 얘기를 장황하게 한 페이지를 읽어줘. 인간의 몸은 수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갈증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지금 65% 이하로 떨어졌다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하는 방법은 과일을 드시든가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가가지고 집에 과일 없으면 물을 마시겠지. 그 AI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AI한테 깨달음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AI 할 줄 아는 사람은. 뭐라 하는가? 그럼 설명을 하겠지 또. 그 설명대로 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 올 필요 없지. 그래서 그 설명은 만약에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설명은 그 깨달음에 대한 진리다 아니다. 왜? 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닌 거야. 설명이 된다면은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닌 거야. 여기, 자, 7번 했어요. 7번이 나왔잖아. 봐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짐, 가장 높고 바른 이거 빼고, 높고, 가장 높고, 가장 뭐, 바르고, 이런 게 있어, 깨달음에. 빼고,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거 없어.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저 서점에 교보문고 갔을 때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 책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사지 마세요. 돈 낭비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여기 나왔잖아.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거 단정적이가 이거. 단정적이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벌겋게 써가 책 이만큼 두껍게 해갖고 안에 탁 피면은 글자 한 개 이만하고 그리고 사진 막 한 두 페이지마다 사진 한 판씩 전면 다 들었고.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자,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하잖아.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얻을 수 있으면 깨달음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거는 대상이라. 지칭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릴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잖아. 자, 얻을 수 있는 거. 자, 오줌 싸가지고 소금 얻어왔다. 소금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얻을 수 있다. 내가 저 정월 대보름날 그 조리 들고 가서 그 찰밥을 얻어왔다. 찰밥 설명할 수 있나 없나? 있죠?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어, 뭐,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벌써 대상이 돼서 그 명사가 된 거야. 명사가. 그 이게 깨달음이라는 명사는 없는 거야. 이게. 명사가 돼버렸잖아. 깨달음. 또 그거나 찰밥이나 그거나 소금이나 똑같아. 다르지 않아. 그래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 없고 이게 지금 설한다고 하지만은 깨달음을 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도 깨달음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금강경을 하면서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노? 뭐가 있나? 했기네. 부처 만날 수보리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거는 그렇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 그래. 그러니까 유래는 거룩함이 있는가? 거룩하면 그런 거는 거룩하면 열애가 우리는 자꾸 이제 거룩함에 빠져가지고 열애라는 이름에 묶여 있는 걸 경계하는 거지. 모든 경전에서 열애하면은 열애에 대한 어떤 그 경외감, 그것 때문에 이 금강경을 경배의 경전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경배를 외쳐가는 건 아니에요. 경배의 눈으로 보면은 경배의 경전이 돼. 금강경이.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는 경배도 없고 열애도 없어. 그거는 그냥 이름이라. 그걸 간파해야 돼요. 금강경을 아는 만큼 읽는 거라. 그래서 경배 없는 깨달음을 읽고 난 뒤에 다시 만법 귀일이 어디냐 하면은 다시 경배로 돌아. 다시.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 경배할 필요 없다 그 말이냐?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읽는 방법이라 경배로 읽다. 경배해서 거룩하게 읽으세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읽는 거는 그렇게 해서 모든 이 금강경에 대한 존경심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찬탄과 이런 것들을 몸서리치게 느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꾸로 한번 읽으세요. 금강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거꾸로 한번 읽어 어떻게 읽냐면은 자 이게 한글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32분 마지막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피워보세요. 제일 마지막 32분 31페이지에 있어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대목이 있죠. 자, 제일 마지막 대목 위에 그 위에 보면은 짧은 글이 하나 있지.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있을,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그렇게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 포용이다. 이 말이 나와 있죠. 자, 요 대목만 우리 같이 한번 살짝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속으로 읽어서 내 혼자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금강경을 거꾸로 읽어갈 때, 뭐 거꾸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요 단락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부터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지할찰관 게르이 니으갓 개번 스리 자림그 품거물 비깨허 꿈은 법위유 든모체일. 이게 금강경이다. 이게. 자, 여러분들이 금강경이 방금 읽었을 때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함을 못 느꼈죠? 거룩함뿐만 아니고 금강경에 대해서 아무 감정을 못 느꼈잖아. 아무 감정이 없잖아. 경전이라는 생각마저도 없이 순수하게 겨우 이 세상에 나가지고 기본 장착된 그 한글 읽는 능력으로 이걸 읽은 거야. 한자로 읽으면 더 재밌겠지. 아예 건너뛰는 게 수도 없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 금강경 제일 마지막 부분 점 찍어놨다. 마침표 점까지 해서 읽습니다. 점 다니 습엿 하행 어들 밭고밑 묘하버기 우매 고듯을 쓴말의 민처부이들 라수아 간인 신천의 상세 든모와 이바우 세바우 니구비 구비 와로장 리보수 니나 고시하슬다 을경이 석계 님처부. 야, 이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 한 열흘만 읽으면은 그 속에서 또 뭘 찾아. 이 속에서 이 와중에 또 뭘 지가 아는 것 또 한 개 또 대입을 해. 요 단어 조합을 해가. 그게 에고야. 그게 에고라고.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걸 읽고 감동을 받았다. 없지? 고통받았다. 이거 읽고 행복했다. 없지? 없어.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어. 아픔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여기에 생로병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비슬신이가 있었어요? 색성향 미촉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없음을 뭐라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돌릴 틈을 안 줬다고. 지금. 고통은 생각에서 나오거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면은 절이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절이잖아. 그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가 방금 했어. 다니습 여하행 얻을밭. 자, 이거 하면서 아버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할 때는 어떠냐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했던 그 비움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처음에 경배하며 찬탄하며 한번 정독을 하시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거꾸로 한번 읽으세요. 이 기간은 처음에 경배하는 기간 10년, 거꾸로 읽는 시간, 여름 맞아. 와이, 내가 더 시키려고 하기 그렇고, 열흘만 읽어, 거꾸로. 더 읽으면은 또 상이 생겨. 요 중간에 보면은, 거꾸로 읽어도 지가 요 들었는 요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그 꼽히 또, 여기.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 아, 내가 여기 완전히 이것밖에 없었네. 그리고 의미란 게 없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사실은 내가 말을 해서 생겨나고, 이 세상이 사실은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네. 이걸 알게 돼요. 작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작은 의미에서. 내가 전부 다 지은 거라. 결국은 내가 지은 거라. 뭐, 모르는 나라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동요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만 해도 동요되잖아. 옆에 누가. 동요가 딱 돼. 버스에 딱, 지하철을, 버스는 요즘, 버스에 탔는,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탔을 때,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뭐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잖아, 보통. 음, 하고 있는데, 좀, 좀, 좀 자기가 생각하는 좀 불량한 사람들이, 야, 그러면 그 휘발유 부났나? 아니면 뭐 폭탄칸 우리나라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릴 때 라이터 던지고 내리라. 지금 내리자 이 가만. 따라 내리나 안 내리나? 내려야 되지. 외국 가서는 뭐 그래서 모를 때 좋은 점과 알아야 좋은 점이 공존하고 있는 이 현상계라.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까? 이 경제 말라고 써놨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 거꾸로 읽을 바에야. 거꾸로 읽는 이유는, 거꾸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경전을 거룩과 경배와 찬탄으로만 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경전 읽을 때.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다 필요한데, 법을 얘기할 때는 부처님이 나를 경배하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어 그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해결하러 출가를 하셨지. 나를 경배하고 내한테 와서 절해라. 그리고 내한테 빌어봐라. 너희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빌 때 꼭 조건이 있다. 돈 많이 낸 놈 많이 들어주고, 돈 적게 낸 놈 적게 들어줄게. 이랬으면 부처님이 조금
그렇죠. 어. 하지만 우리한테 경배를 받을. 그래서 그 부처님 명호가 10가지가 있어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응공이란 말이 있어.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한 분. 왜?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해결을 해줬거든. 어떻게? 이렇게. 금강경에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가셨다고. 열반하셨을 때 우리한 이 중생들의 생로병사 이것을 해결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못 알아들어. 자, 진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7분 아까 뭐라 7분.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뭐 부처님께서 설할 때 진리를 설하셨지만 설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46년을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이 불법 진리를 설하고 다니셨는데 열반할 때 뭐라고 하셨나?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 이 진리는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 것도 좋고 안 찾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는 너무 안 찾을 수가 없잖아. 찾되 놓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라고 단정 짓지 말고 단정적인 법도 없다 이게 나오잖아. 뭐 깨달음을 어떤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 부처님은 악당입니까 선인입니까? 절대로 악당은 아니잖아. 부처님은 그것마저도 경계했어. 악당과 선인도 없는 거야. 악은 내가 정했고 선은 내가 정한 거야. 선과 악이 어디 있냐고 도리어. 선과 악이 없어. 그래서 그 위대한 진리를 설하신 게 뭐예요? 연기법이라. 연기법. 따로 이 악도 없고 선도 없어. 연기된 존재들이거든, 전부가. 그렇게 설명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기된 존재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전을 읽으면서 너무 찬탄과 경배에만 빠져버리면은 이 부처님의 진실한 이 전해지는 이 내밀한 뜻을 여러분들께서 오해할 수가 있어. 전부 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읽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거꾸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질문을 잘 새겨야 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떠한가 했을 때 부처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다. 그대 개똥아, 그대는 어떠하나 했을 때 어떠합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떠합니까? 금강경은 전부 이 말로 다 알고 있어요.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 의우나야. 수보리 그대는 어떠한가? 그러면은 수보리 빼고 그래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그러하지요.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그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무위법이다, 무위법. 그래서 이제 무위는 한바 없이 하는 일이라. 한바 없이 하는 일. 유의는 한바 있게 하는 게 유의고, 한바 없이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한바 없이 하는 일 어떤 게 있을까? 숨 쉬는 것도 이제 벌써 숨 쉬는 게 한바 없이 합니다 하는 순간 어야 되노? 한바 있게 하게 되지. 이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숨 다시 놓고 숨 쉬는 게 한바 없이 한 겁니다 할게. 그 다음부터 어야노? 숨이 기네 짧네, 기네 짧네. 그때 누가 옆에서 망치 가지고 엄지발가락을 때렸다. 숨 쉬는 거 다시 무의로 갔나 안 갔나? 그러면 망치로 엄지발가락 때린 거는 유의여 무의여? 유의야 유의. 그거는 때렸어. 때리니까 무의가 나오잖아. 그렇게 숨 쉬는 게 우리가 쉬고 있지만 그게 진리라. 숨을 안 쉬면 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연아가 그 스케이트를 탈 때 거의가 다 무의입니다. 그걸 알면 돼요. 자, 허재가 선수 시절 슛을 던질 때 몸이 하는 거지 생각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 생각으로 하면은 100번 던지면 100번 다 들어가야지. 그렇잖아. 생각은 그래요. 100번 던지면 100번 다 들어가야 돼. 근데 몸이 아는 거지. 몸이 알아. 몸이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김연아가 연습을 안 하고 하면은 안 되는데 계속 똑같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그 안에 쌓여가지고 그냥 저절로 모든 나와서는 뭐 합니까? 어찌했는지 모르겠다 하잖아. 어찌했는지 모르겠다. 무의야. 무의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거 많이 봤는데 애가 차 밑에 딱 찡겨 있으니까 엄마가 차를 들었다는 얘기 있잖아. 그 내가 이거 들 수 있을까? 못 들어. 그냥 바로 그 무의의 부작용이라. 그만큼 무의의 힘이 세다고. 그러면 그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갑자기 부자 되는 부작용도 있어. 요게 이제 미끼야. 여러 미끼를 항상 던져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내가 양심은 있었어. 요거 하면은 부자 된다, 이래 안 하고, 부작용이라고 내가 저렇게 살짝 일러놓잖아. 아, 진짜로 그래? 그러고, 왜냐하면은, 왜 부자가 되냐 하면은, 부자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자의 개념은 원래 없는 거거든. 시시때때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언제든지 많고 적음이 부자는 아니잖아. 꼭 이재용만큼 있어야 돼요. 지금만 하면 봐요. 아닙니다. 하지만 있지. 이재용 씨는 달라. 아닙니다. 할 때는 내 수준에 요만큼 더 있으면 요거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는 달라. 그렇잖아. 기준이 없어. 그래서 거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다가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전부 집은 다 타고 전부 파자마 바람에 서리빠 신고 나가고 어쩌노 하고 있었긴 해. 거지 아들이 뭐라 했어요? 아빠, 참 나는 행복해. 왜? 그러니까 우리는 불날 집도 없고
이러니까 아빠가 뭐라 했노? 다 애비 덕이다 임마. 가자. 이게 부자야. 알았어요? 부자가 돈이 이재용만큼 생기는 부자가 아니고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게 생겨. 그게. 그러면은 그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많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많으니까 웃잖아. 아들 나가 사고 치재. 포르쉐 사달라 해가지고 사주니까 그가 사고 치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내 말이 그래. 부자할 때는 똥 같았지만 이제 들어보니 일리가 있죠. 알아들었으면 틀렸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공부가 오늘 뭐 갑자기 7분을 찍어갖고 이렇게 했지만은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하는 거. 얻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얻었다 하는 순간 가짜가 되는 걸 늘 유념하시고 내가 공을 봤다. 공을 체험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체험했어. 했으면 한 거야. 그것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체험했는데 뭐. 그래서 뭐 내가 줄넘기 2단 뛰기 해봤다.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나 줄넘기 2단 뛰기 뭐 하거든요. 못해. 그런데 3단 뛰기도 해봤다. 그렇죠. 와, 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 이 밥 두 그릇 더 먹어라. 됐잖아. 뭐. 나는 공을 체험했다. 뭐 어쩌라고. 없어. 공 체험하고 이거는 달라. 그건 체험이야. 그건 체험일 뿐입니다. 체험은 체험이지. 그렇게 하고 오늘 금강경 7분 또 이렇게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